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9월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막힌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어두운 눈을 여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제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준기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여름이 훌쩍 지나 9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한 2020년이 반년간 계속되어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반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 시간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누리던 평범한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해 지치고 힘든 마음이 많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청년들이 개강하여 돌아왔습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단위에 세우신 주원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은혜로 갚아주시고 기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 혹은 가정에 계신 분들, 옆에 같이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혼자 계신 분들 계시죠?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989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문화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지도 교수님이 책상에 앉아서 문을 열고 나가는 저를 향해서 God bless you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와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상하게 교수님이 좀 얼굴이 약간 상기되면서 좀 어색한 그런 표정을 지었던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God bless you는 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는 인사말이었구나. 또 미국 사람들이 누가 재채기를 애취하고 하면 bless you 하는 것도 축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blessing, 우리가 그렇게 막 남용하고 있는 이 blessing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축도문이 세 문장이에요. 세 문장인데 세 문장의 주어가 전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The Lord, 영어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만이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상업주의 시대에 정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당신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복을 주시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속죄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의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신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제물의 피로 인쳐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쭉 내려오면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죠. 지파부터 달랐어요. 유다 지파시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반차, 영어로 오더, 전혀 다른 계열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식구들을 구해오고 모든 재산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환영을 나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더라. 시편 110편 4절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어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의 반차가 24개 나오고 24개 반차 이름이 다 나옵니다. 1조부터 24조까지 있었고 한 조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는데 24주에 한 번씩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조직의 그 반차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지파 조직에 없는 반차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 반차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한시적인 레위 조직의 일원으로 오시지 않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들고 축사에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갖고 나왔고 아브라함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고 11조를 바쳤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축복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우리의 성찬식의 그 모든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지만 죽으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세푸스 초대 교회의 유명한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예수님까지 대제사장이 8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부터 예수님 때까지 제83대 대제사장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후계자가 필요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제사장들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 우리가 읽을 때 바울이 처음에 인사말을 합니다. 그 인사말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서신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로몬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똑같이 은혜와 평강. 저는 부끄럽게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하고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 왜 바울이 수많은 축복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말한 게 이 민수기 본문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 시작 인사에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요한 2서와 요한 계시록 첫 부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와 평강을 쭉 읽어나가면서 God bless you 같은 거구나 하고 읽을지 모르지만 왜 필이면 은혜와 평강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이 축복문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여기에 그 근원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데피니션은 항상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deserve라는 단어예요. deserve 하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요. 인타이틀먼트도 없고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어언한 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 영생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덧입은 완벽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가 생겼어요. 근데 그 피스는 누구를 통해서 생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through,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 간에도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들도 가까워지고 막힌 담이 흘렸으며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되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셨던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문에는 그처럼 여호와라는 주어 3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2가지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축복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 그래서 더 복된 것이죠. 대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특별히 얼굴을 비춘다 그랬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거 영어 성경은 전부 똑같이 shine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탁 뜯었는데 거기에 그 선물을 보고 와 이게 빛나는 얼굴이에요. 또 젊은 연인들이 공원을 걸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그때 2 사람의 얼굴이 빛나요. 그것이 빛나는 얼굴이에요. 기뻐서 빛나는. 축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야 예뻐, 아 예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볼 때 손자 손녀 보면서 아 예뻐, 이런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처럼 기뻐하십니까?
NLT 성경은 이 쉬운 말로 의역한 영어 성경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하나님이 너에게 스마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저를 바라보실 때 참 기특하다, 참 기쁘다, 참 예쁘다, 이렇게 웃으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가운데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셨어요. 내가 믿느냐? 그 병자가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능력의 손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성경의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생기면 우리의 과거도 해석이 됩니다. 내 과거에 왜 저런 일들이 다 일어났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도 해석이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에서 같은 그분들에게,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끌어내리는 험담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막 만연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Life and Beloved라는 책을 또 썼는데 그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할 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장애인들의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자넷이라고 하는 여자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자넷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럴 때 이렇게 십자가로 성호를 그어서 축복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호를 그리라 그러니까 이 자넷이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진짜 축복을 원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축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다 모였을 때 내가 진짜로 축복을 해줄게 하고서 일단 뒤로 미뤘던 것이죠. 후에 공동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모였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목사님은 자넷이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탁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광고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목사님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자마자 자넷이 일어나서 막 앞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이 팔까지 다 내려온 이 넓은 큰 소매가 있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자넷이 걸어 나와서 목사님을 안으면서 목사님 가슴에 자기의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같이 이 자넷을 껴안아 줬는데 그래서 자넷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게 된 것이죠. 목사님은 자넷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넷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자넷의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친절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좋은 일들이 자넷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요즘 자넷이 좀 의기소침하고 슬픈 마음이 있지만 자넷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넷은 미소를 지었고 나우엔 목사님은 자넷이 원했던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면서 나에도 축복해달라고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24살 된 인턴 도우미가 있었는데 이 인턴 도우미는 장애인이 아니죠. 정상인으로서 거기 와서 스튜던트 인턴 하고 있는 존이라는 남자가 손을 들고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나오세요. 목사님은 그를 마주보고 그를 팔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기쁩니다. 일이 어렵고 삶이 고될 때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우엔 목사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그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환한 얼굴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별도로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수요 예배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목장 편성 다시 한번 주보 3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스홈에 계시는 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EM 성경 공부 9월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조창숙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남편 대신에 에릭 교우님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하라고 MGH 보스턴의 매스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그건 갑자기 연락 온다 그래요. 간이 생기면 이식할 간이 생기면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이식 수술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이식하려고 했던 간이 좋지 않아서 연기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간을 잘 이식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잔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이버데이를 지나면서 직장을 주시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직장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앞길을 인도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에릭 교우님 좋은 간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볼 교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순례 권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사역자분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기간이 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그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직장과 가정에서 일하시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환자들 대하는 교우님들, 학생을 대하는 교수님들, 재소자를 대하는 교우님, 또 그 가정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청년들 또 졸업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청년의 때의 조물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렸습니다. 물질에 담겨있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물질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